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때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을 때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그 맥주 감사절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는 중에 그 박재준이라는 아이, 제가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재준이라는 아이가 손을 들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왜 하늘에서 안 내려오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재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재준아,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물질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 근본적인 복,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주님을 향한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명절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유월절은 오늘날 어떻게 지켜지죠?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바로 오늘같이 맥주감사절로 지키고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서 드려야 될 절기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한 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거둔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절이 이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맥주감사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맥주감사절을 7주 동안 지킵니다. 49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생겼죠? 여러분 바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도 곧바로 읽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바람처럼 임하게 하시면서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성령님은 공간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잖아요. 공기가 달라요.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그 공간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임하게 돼서 그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3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제는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는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임해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을 건 뭐냐면 사람에게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안 임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님이 충만 임한 그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는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물론 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도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시작과 부흥은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부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으로 부흥이 임하고 성령 충만으로 마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맥주 감사절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부흥이 임하기를 너무도 갈망하는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 사실 어제는 좀 저녁에 일찍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 앞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 목회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이 충만이란 개념은 여러분들 관계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보혜사가 헬라 언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험합니다. 죄가 역사하고요,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하고요, 문제 끊이지 않잖아요.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보혜사의 둘째 의미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헬퍼, 돕는 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우리가 약하거든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도님들, 분명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를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손을 따랐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실제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이 뭐라고 했죠?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 여기서 여러분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내믹과 다이나마이트. 다이내믹이 뭐예요? 역동적이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이러저런 일로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분들 계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생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또 여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광산에서 딱딱한 바위가 있을 때 터뜨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 같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세요. 바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좀 소개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영적인 모델로 삼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성령 충만했다고 인정받은 목사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증인이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매년 8,000마일 이상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했다고 합니다. 평생 42,400번의 설교를 했고요. 6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새벽 5시에 설교하기를 50년간 계속했고요. 심지어는 죽기 1주 전까지 설교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설교자지만요, 사실 설교할 때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은 에너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전해질 때마다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이제 81세가 되었을 때, 이제 노인이 된 거죠. 몸이 쇠약해졌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이 죽으면 묘비에 다음 같은 글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어요. 81세인 나는 지금 21세 때와 다름없는 힘이 생긴다. 나로선 이것이 오로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같이 이 험한 세상, 별의별 일들을 겪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힘들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힘든 것으로 끝나나요? 그것이 몸에도 영향이 미쳐서 몸도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기운도 없을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연약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힘을 주세요. 이거 봐도 이건 진짜, 이거는 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삶에 이러저런 일들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약함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양성, 착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닮았다는 얘기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 말을 못 들었다면 여러분, 그거 비정상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양성,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세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고요, 약한 자를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저를 포함한 선한 목자에 출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정말 섬겼는데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좀 있기도 했냐면,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러 이렇게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하영이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랑 같이 제가 시판을 들고 그 목사님 있는 자리로 딱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바로 옆에 하영이가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찌된 일인지 하영이가 옆에 앉으니까 자리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앉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하영이가 장애가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 순간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좀 민망하고 하영이도 민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너무 단순한 마음 주더라고요. 성령 충만 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미워질 뻔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주님이 제 상한 마음을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럴 수 있지. 목사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이지 하면서 그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이론으로 설명할 생각 결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일 때, 이 돌 같은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세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원어로 보면 살코기입니다. 살코기 콕콕 찌르면 잘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되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기뻐요.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저람들에게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이를 악물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도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때예요. 평양이 부흥이 임했고요, 그 부흥이 한국교회 전체로 올라가면서 한국교회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때가 바로 1907년인데 이때 한국인 중에 쓰임받은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외국인 선교사님 중에 쓰임받은 분이 하디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오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 예배를 수시로 빠지더래요. 그리고 성적으로 방종하고요, 공금을 횡령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 구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웠대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안타깝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충만함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사이가 나빴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빌면서, 그리고 돈을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게 되는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임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령이 다스리든지 마귀가 다스리든지예요. 마귀가 다스리면 교회는 여러분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만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은 생수의 강, 나를 살린 걸 넘어서 내 주변에게 흘러가서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돈일까요? 우리 중엔 그런 분들 종종 얘기합니다. 제가 돈만 더 많으면 가족들 없고 다른 성도를 잘 섬길 텐데.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생수에 흘러가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신데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아버님 꼭 좀 영접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신방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과 같이 함께 갔어요. 근데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1시간 반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면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화려한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이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밖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1시간 반 동안을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전영호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하고 또 그 신방을 받는 성도님에게도 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제 마음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신방이 마지막 신방이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더 절박해지더라. 저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을 딱 찾아뵀는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그 성도님의 그 자녀가, 저에게는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순한 양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버님이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너무 아버님이 쉽게 영접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좀 더 했어요. 근데 옆에서 자녀 되시는 성도님이 우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이에요. 자녀 되는 성도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님의 입에서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는 아버님이 그날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나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는 걸 생명줄처럼 여기고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을 생명줄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내게 있는 어떤 여러 문제가 염려에 빠져 살잖아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염려 충만일 뿐이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을 생명줄까지 마음 다해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교회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의미해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도 정말 한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온 교회가 구했대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답답함이 있더래요.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목사님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때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저녁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에 안 보이던 남자 집사님이
첫날 기도에 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길래 저 집사님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보다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남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대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갈 때마다 다 대출을 거절받았는데 마지막 한 은행에서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다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냥 들어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대출 받게 기도해요. 환자에서 기도합시다. 대출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출 안 받으면 이분은 사업이 망하니까. 그러면서 네 성도님 그렇군요.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마음씨더래요. 이게 바로 진짜 구하는 거야. 바로 성령 충만을 생명줄같이 구하는 기도를 온 교회 갈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님과 친밀히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순종하라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전하게 된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제입복기를 했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 전하고 다른 시간대는 말씀 전하고 그냥 간단히 기도하면 되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는 말 그대로 말씀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면서 부흥회처럼 해야 되다 보니까 왜 부담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준비하는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떤 힘든 문제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을같이 힘들어한다면서 아빠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올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한 걸 앞에다 두고 어떻게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 문제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전하는 거 안 전하고 아이한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주께, 이는 주께서 그를 돌보심이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의 그 아이에 대한 염려 나한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너에게 섬기라고 한 목회자들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 아이는 내가 돌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예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말씀 전하고 집회가 늦게 끝나거든요. 밤에 끝나고서라도 집에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염려를 맡겠다면 행동으로 보이라. 그래서 여러분, 겨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더라고요. 그날 첫째 날 집회 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면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여전히 나에게 맡기면서 여기 섬기라 해서 결국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저희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밤 시간에 기도하는데 집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집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아이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